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아멘. 예, 거듭났죠. 우리가 천국 가죠. 아멘. 예,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를 하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다시 또 다 지옥 가고 또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방종한다. 이용해 먹어야지. 이제 영원히 천국 간다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아예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거짓을 말하면 거짓을 감추려고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묶이고 정신 분열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 나쁜 의도로 사람을 악하게 죽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용납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당장 지옥 간다 이렇게 결론은 내릴 수 있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죄를 지었다. 근데 그 죄가 너무 물들었다. 그러면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게 너무 물들었다. 그럼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 그러면 이용해 먹자. 이렇게 의도를 만약에 그게 영원한 구원이면 만들어 살아도 되네. 이렇게 구원파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지. 그걸 인간 편에서 그럼 그래도 되는 거네 라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구원을 모르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한 번 구원이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경외함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큰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그러면 이제 끝났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구별이 나는 거예요. 제가 늘 표현을 하지만 막 술 먹고 난리치다가 떨어져서 깨보니까 병원이 수술을 했대. 나는 심장이 터져서 죽었는데 누군가 내 심장을 이식하고 그분은 죽고 나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렇다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들을 때 그 부모의 사랑,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희생하셨는가, 막 그런 게 미어져 오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내 인생에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가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게 구원의 여정과 관계된 흐름이지. 한 번 더 막 살아도 되네, 뭐 이렇게 그것을 방종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그렇게 방종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태도가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옆에서 툭툭 던진다. 그러니까 벌써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했다고 다 지옥 가고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실수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어떤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어서 많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미혹당하고 여전히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사역자가 정말 그 복음을 잘 증거하다 어느 날 타락했대.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게 모든 게 다 거짓이냐?
그럴 수 있어요.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를 잘 몰랐던, 그도 자기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실수로 넘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배경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 여전히 그럴 수 있고 감춰진 게 드러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해왔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치유받은 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돌도 쓰고 당나귀도 쓰시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바로도 쓰시잖아요. 강팍하게 쓰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이세요. 악인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의롭게 살아야 된다. 실수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럼 우리도 언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쁜 놈, 간음했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떻게 또 우리아를 그렇게 편지를 써, 그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게 해서 죽이게 만드냐?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다. 이 나쁜 놈이에요. 그 행위를 보면.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건이 하루 만에 일어났겠냐고. 제가 그 다윈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안 하기 시작해서 그랬다. 새벽 예배 안 하면 하루아침에 딱 치고 망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지금 200억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야망이, 어떤 도전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그러나 내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구석을 200% 확대시킨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루지 않는 영역,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큰 돈이나 어떤 기회가 들어오면서 확 퍼지면서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로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약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존재라는 거. 이게 어느 순간 멈춰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겸비해야 되고 항상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분량, 자기 영역을 자만하면 안 되지만 약점은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빌리 그램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은 구설수에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일화를 보면 그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른 사람이 안 타고 여자 성도님하고 같이 타면 내린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틈이라도 안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또 존 샌퍼드 그 목사님 부부, 그 남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내적치유 사역자예요. 세계적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강력한 내적치유 사역자가 아닌가. 근데 그분 얘기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사역자라면 어떤 사람과의 대담과 관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세워져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흔들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안 거예요. 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이건 참 약하다 그러면 그게 물질의 영역이든 이성의 문제든 또는 자기를 붕 띄워지면 자기도 모르는 막 기분파로 나가는 건지 이런 자기의 약점들을 스스로가 제한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성도는 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무능을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 봤다고, 내가 그때 잘못 얘기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인가요? 그것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때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그 예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깨닫고 잘못 행동한 것을 회개하고 시인하고 돌이키고 그런 마음의 태도면 돼요. 다윗이 그걸 한 거잖아요. 그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짓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터뜨렸을 때는 바로 곧바로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난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언할 수도 있어요. 잘못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겁다 보면 꿈을 꿀 수 있죠. 뭐 전쟁 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진짜 느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핍박 받으려고 생각하고 했겠죠. 근데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감정이 앞섰었던 것 같다고. 내가 잘못 예언을 했다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을 누군가는 받았거든요. 그 받은 사람에 대한 정신이 돌아온다고요. 몇 년 전에 그 전쟁 그 얘기 때문에 난리치고 그때 또 마침 또 제가 치앙마이 갔잖아요. 치앙마이 갔더니 그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피난 온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몇 달 버티다가 전쟁 안 일어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치앙마이가 비싸니까 그 시골로 또 집단으로 뭉쳐서 내려갔대. 치앙마이 시골로.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1,000원 정도 되는 하루에 1,000원씩 겨우 금식하면서 뭐 버틴데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해야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부가 덮었대. 그런 말을 안 했대. 그리고 정쟁이 일어났고 미사일 쐈는데 그걸 막았대. 또 일어난 거 맞대. 아니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책임지는 말을 하니까 그 영향 받은 사람 끝까지 그 영향을 받거든요. 솔타이가 돼서 그 사람이 풀어져야 다른 사람도 그 영향 받은 사람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숙주거든. 숙주. 그걸 끊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미혹받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죠? 혹시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예언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또 야 너는 저 창녀하고 결혼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말씀하신다 그러면 안 듣겠죠. 근데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진짜 예언을 주었을 때 하는 선지자가 진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도 전쟁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안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야 책임지는. 그러니까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깨달을 때, 나단이 와서 찔렀을 때, 깨달았을 때, 아니다 싶을 때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와야 돼. 그래야 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기를 회개할 수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는. 유다가 죄가 많아서 망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왜 천국 가죠? 믿어서 회개해서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거니까 믿어서 구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옥 가죠? 죄를 지어서 간다고요? 아니라고요. 죄를 지어서 가면 누구든지 다 가는 거예요. 다 그냥 지옥 가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믿질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죄가 망해서 지옥 간다. 그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구원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나라 명하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요. 듣질 않아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또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돌이킬 때, 기도할 때 깨달아지면 내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즉각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영을 살리는 거, 환경을 살리는 거. 그래서 뭐 배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이런 무거운 내용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막 배도가 일어난다고, 아우 저거 배도인가? 교회가 막 변질되네. 그리고 막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막 이렇게 막,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가 우리 영을 보호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복잡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잘못이다, 내가 미혹됐다라고 하는 깨달아질 때는 그냥 빨리 그 순간 즉시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만 가지면 절대 거기 걸려들지 않아요. 그런 흐름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제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가짜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 예언을 인정하는 것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 돌이킴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킴이 없어요. 다윗 보세요. 진짜는 돌이켜요. 즉시를 회개하고 돌이키더라.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때 회심이 일어나요. 말씀이 증거되면 막 찔려요. 막 찔려. 그때 회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짜들은 찔리면 가짜들은 안 들으려고 하고 말한 자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 잘 몰라요. 말씀을 뿌리면 찔려요. 아프다고요. 근데 그 아픔의 반응이 회개로 나오면 알곡이고, 그걸 가지고 덮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막 이를 갈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막 귀를 닫고 막 대적하고 막 고통스러운데 그걸 막 대적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악이라고요. 이게 악. 근데 찔리면 충격을 받고 어이알고 이사야는 막 입이 부정한 자다, 나는 어이알고. 말씀을 들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막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도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그래서 회심의 역사를 보면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가짜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부 자기 이론, 생각, 뜻, 뭐 공의, 차별 없어야 된다, 정의 실현하자, 막 정의를 외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부터 어이할고 하고 나부터 자기를 찢어서 가는 변화의 시작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어나요. 회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부어준 것이다. 이 성령 역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이없고 막 고통스럽게 막 하잖아요.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 예수를 주로 받아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3,000명이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 스스로의 회심을 일으켜서 나로부터 시작된 회심으로 변화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세상 말이나 거짓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옳은 거, 정의, 공의, 이게 맞다, 틀리다, 사상, 이론, 최신 정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막 이게 변화를 바꿔버리자, 이게 옳은 거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 근데 그 일어나는 게 하나님 말씀일 때는 회심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선동자들의 말에 따라서 막 차별받은 억울함이 올라와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선동해서 국가를 뭐 독립을 뭐 사회 정의를 뭐 교회 개혁을 막 이래가지고 막 선동해서 누군가를 대적을 박살을 내고 깨트리는 것이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비슷해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예언하고 또는 옳은 걸 얘기하고, 근데 그게 선동을 하는 거,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동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회심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돌이킴이 없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회심에서부터 이렇게 대중적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언을 들어도 변화는 각자 개인의 회심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대적 누군가를 포커스를 잡아야,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뭐 이유가 될 만한 대적의 불의를 딱 정해놓고 그걸 청산하여 정의 실현을 해야 그게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저들이 죄인이 저들을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짐승의 표로 받게 하고 그걸 통해서 죽이려고 든다고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변화가 아니에요. 뭔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회심의 역사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통제하고 죽이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회심이 일어나,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킴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역사를 경험할 때, 그죠? 말씀을 대할 때, 그렇구나 할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어제보다 내가 더 달라져 있고, 이게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장해 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회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뭔가 이렇게 선동하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이론이나 정의, 공의, 차별, 심판 이런 걸 외칠 때 그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임해요. 심판과 보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판과 보복, 행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다 자기 생각과 뜻을 외치고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이 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심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찔림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격이 엎드려질 때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증거돼야 성령의 역사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회심이 일어날 수 없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차별이란 감정을 막 억울함의 감정을 들떼워서 뭉치자 해갖고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혼의 힘을.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목표 타겟을 정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거짓 선동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정말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에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이 증거된 결과예요. 근데 회심의 역사가 아니면 이론, 사상, 정보, 그게 맞다, 옳다 이렇게 선동하는 내용이 전해진 결과예요. 그걸 통해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 27절 오늘 26절, 27절 보세요.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백성들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꼴에 자기들도 선지자라고 꿈 환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26절에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27절에 자기들이 꾼 꿈에 대하여 듣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너무나도 합당한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해요. 왜? 이성을 사용하니까. 맞는 말 같아, 이치가. 근데 그것이 그 말한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환상과 꿈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일단 너무 우리 이치에 합당해. 옳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런 꿈과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확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속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건 시작이 첫 단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회심의 역사는 일어나잖아. 이성적으로 옳아요.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꿈을 꿨대요. 입신을 해서 몇 번 가서 천국 봤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예언적 확증까지. 근데 뭐가 없냐? 회심이 없어요. 돌이킴이.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말은 맞고 꿈과 환상으로 입신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예언의 근거와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꿈, 환상, 입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의 가치가 약해요. 말에는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무게가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봤다는 말을 왜 넣어야? 넣을 필요가 없어.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증거할 때 복음서를 보면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자기도 이름을 내걸지도 않고 입신했던 내용을 살짝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떠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 경험을. 메시지면 충분한 거예요. 오히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에는요, 인간적 냄새가 나서 옳은 게 많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가만히 보면 일단 마음에 합당하게 드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합당하죠. 그죠? 마음의 감동이 너무 뜨거워. 근데 갑자기 좀 불편해지기 시작해. 사랑한다. 그 말에 나도 쟤를 사랑해.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가 나한테 어떻게 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막 힘들어지는 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는 갑자기 이거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매우 부담된 어떤 일을 하게 마음에 주실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절대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안 줘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억울하다 이부터 시작해서 이치 탁탁탁 떨어지는 것처럼 가는 게 오히려 좀 그게 좀 이상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내 이성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말씀의 무게감이에요. 엄청난 무게감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좀 들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진리됨이 부딪혀 오면 거기서 막 힘든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 그거서 보셨잖아요. 막 언제까지 우리가 억울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그 젊은 형제단들이 막 일어나서 막 감옥을
습격해서 탈출하자고 막.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겠다 안 간다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자들이. 그렇죠. 이렇게 고생해서 목숨 걸고 살려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여기에. 그러면 거기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는 그래 가자 따라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너희 수고는 미안하지만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전하고 혁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뜻에 서 있겠다. 그럴 때 무게감이 느껴지니까 저항을 못 하잖아요. 인간적 저항을. 내 뜻과는 달라도 무게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내 체험 경험 뭐 혹시 내가 천국 가서 여러분 제가 봤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게 진짜면.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천국을 뭐 700 몇 번 갔다 왔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말이 그렇게 싸구려처럼 나올 수 있는 말일까? 벌써 그런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꾸 환상 꿈으로 내가 맞다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 말을 보충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한다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꿈 환상 입신을 말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호칭이 아니죠. 이순신, 그러면 이순신이나 이름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한 행적이 있잖아요. 거북선, 뭐 일본을 무찌르고 억울했지만 참고, 백의종군하고 이기고 그런 그 인물의 그 이런 행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순신이라는 인격이 있죠. 그가 어떤 인격을 살았는가 보이잖아요. 간신으로 사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간신의 이름은 그 사람의 행적이 나타나 보인다. 가룟 유다 그러면 행적도 있지만 그 사람 인품도 있어요. 본성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역사,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그분 자체가 임재 안에 있는 거룩, 본성이에요. 사랑 이런 게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지만 뜻이 아니라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그 사랑이라는 감성이 있고 사랑이라는 스피릿,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사랑이라 할 때 하나님 사랑이시구나라는 지식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전달돼 와요. 말씀을 읽으면서 막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내가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의 관계라면 그 사람이 이름만 들어도 사진만 봐도 그는 누구다, 개똥이다 이렇게 이름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감정이 막 남아있잖아요. 화가 나고 막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 뜻 회개하라 뭐 하나님 앞에 뭐 돌아와라 자기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그 뜻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선지자의 말에는 하나님의 무게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전달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해야 돼요. 막 소리를 질러대야 돼. 무섭게. 진짜인 것처럼. 설명이 많아야 돼. 그 다음 내가 이걸 봤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환상, 꿈 이런 보충적인 것을 막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난리 치는 것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 아세라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난리 치는 모습하고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말씀의 무게감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그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하나님 음성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나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본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뭐 하라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일어난다는 경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매를 때린데 맞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보다는요, 진짜 그게 무서워서 회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그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본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 인격, 본성, 부요함,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고침받고 우리 가정이 고침받고 우리 교회가 고침받고 우리 내 인생이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하나 두 개를 하고 안 하고 지적하고 문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게는 그게 없기 때문에 행동을 막 지적해요.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느냐, 어떻게 창녀와 결혼하게 하려고 하느냐. 호세아가 그게 음탕한 놈이다, 무슨 선지자냐, 그렇게 매도를 한다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 말 속에는 정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언의 근거와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꿈과 환상과 현상을 막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신비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적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참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무게감 앞에서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건 참 어려워하고요. 왜? 본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산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막 얘기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이름을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데도 그 현상에만 치우치면 그게 진짜인지 아는 거야.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난다, 내가 꿈에 환상이 봤다, 미사일이 막 날라왔습니다, 막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걸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환상과 그런 계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맛봐야 되는데 그 말 속에는 본성을 맛봐야 되는데 그 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대체해주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그게 기가 막혀요. 메시지를 전하면 안 들어요. 근데 무슨 뭐 현상을 얘기하면 막 사람들 엄청나게 그걸 막 들으려고 해. 들어볼 거 하나 가치 없는 내용들은. 막 지옥에서 무슨 들리는 소리 뭐 이런 걸 하면 엄청나게 막 관심을 가져요. 그 쓸데없는 거거든요, 다. 그 말하는 내용보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 든다 할지라도 그 회초리를 때렸다는 사건 하나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큰 고뇌와 갈등과 사랑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걸 맞아야 돼요. 자녀들은 그걸 맞아야 돼.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과 사랑,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알곡과 가라시를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과 사랑이 얼마나 충만히 담겨져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불과 같대요. 불. 그래서 다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래. 29절. 자, 29절 시작.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다. 방망이 같다. 이것은 모든 불법과 죄의 세력을 멸하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소각시켜버려.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껍질,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파멸, 불로 소돔과 고모라 불로 다 태워버리고 방망이로 쳐 깨트린 것처럼 성이 막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단 세력 교리들 막 이게 맞다 틀리다 막 난리를 치거든요. 환상을 봤다, 뭐 이게 맞다,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게 이거고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딱 하나 딱 가봅시다. 방망이 하나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딱 그 하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 넘어가라. 이 말 들이대. 이게 방망이에요. 모든 그분이 선지자고 뭐 난리를 칠 때 이 말 딱 들이대라고요. 이 하나가 방망이에 이거 하나 설명을 이게 설명이 돼야 되겠다고 나는. 그러면 뭘 설명할? 여러분 이단이라면 이거 뭘 설명? 여기 딱 빼도 박도 못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또 요즘에 동성애에 대해서 인격 소수자, 성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고통들을 막 어렸을 때부터 이것 때문에 갈등했던 사건들 막 피해받았던 것도 막 인간적으로 막 진짜 무슨 연극 보는 것처럼 막 슬프게 다 하는데 이거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 거 다 이해를 하겠어. 인간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동성애 또 그것도 하나의 사회 전체적 가치이고 사람의 성향이고 우리 사회가 다 안고 가야 될 나와 다른 거지만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막 난리를 쳐. 심지어 기독교 관련돼 있는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미친 거죠. 근데 좋다 이거야. 인간적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거니까 동물하고도 살아가는데 뭐 아니 원수들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뭐라 나왔어요? 남자와 남자로 인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딱 나와 있잖아. 그럼 그걸 해석해요. 동성애는 분명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이걸.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방망이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다. 설명 자꾸 난리치고 할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 방망이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죽음 문제, 내세의 문제 난리치지 말고 딱 떨어져.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주님이 죽음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에게 부활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해결하라. 설명 필요하지 말고 이게 방망이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딱딱 내 원칙을 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죄, 사망, 저주, 귀신, 세상의 힘, 이 모든 세력이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과 방망이 가지고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 선지자들, 이론, 거짓 증거들, 환상, 꿈, 입신 이런 가르침들 진리로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 다 깨져요. 그거 아니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이후에 또 몇 가지가 있지만 큐티할 때 나누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뜻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스피릿, 주님의 영, 하나님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속에 담아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중심에 들어서 그 성품과 인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에게는 그게 없기 때문에 환상 입신으로 집어넣어서 대신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대신한다. 우리의 증거는 이렇게 어떤 현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그 메시지 나를 오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돌이킴이 있는 것이 변하고 그 속에 병이 낫기도 하고 그 속에서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물질도 회복되고 그 다음 비전들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사명은 다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는 진리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약자이고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할 때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엎드리면 그 사랑으로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방향성,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이력을 가지고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끝까지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쭉 승리의 방향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항상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불처럼 방망이처럼 가져서 모든 이단 거짓 환상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올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말씀의 방망이들을 가지고 섞이지 않고 혼탁되지 않고 항상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